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그럼에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저희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다툼과 분쟁과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한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병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은 죄가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근 한 달이 넘도록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걱정입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음 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추석 명절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들에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도 벌써 10월달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교회 모든 계획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시어 모든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좁아지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 보셨지만 초등학교는 다 갈 수 있는 곳이었다가 또 중학교 때 조금 좁아지고 또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좁혀지고 대학교 때 좀 더 좁혀지고 그리고 취업까지 우리는 점점 더 좁아지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좁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답답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가뜩이나 인생의 좁은 문 앞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그렇지 않아도 좁은 문에 어떻게든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데 신앙생활마저 넓은 문, 또 좁은 문을 만들어 주시다니요.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드렸으면 최소한 남들에게는 좁은 문일지는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넓은 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있지. 남들 자고 싶고 또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은 주일에까지 우리가 예배드린 일이 그리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왜 또 나를 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구속하고 더 옥죄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좁은 문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답답한 좁은 문의 세상에 우리를 더욱 옥죄고 가둬두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면서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원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에 관련된 또 어떤 작품을 찾아보니까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 지드가 말하는 좁은 문은 신앙의 이유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에서 또 세속적인 가치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또 나를 스스로 억누르며 나의 욕망을 제어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도덕적인 제한선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러한 선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 좁은 문을 보면 그 내용 속에 상대인 제롬은 알리사를 사랑함으로써 알리사와 사랑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알리사는 그럴수록 좀 더 신성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알리사는 결국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알리사는 영적인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이처럼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고 현실과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좁은 문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은 과연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좁은 문이었을까? 좁은 문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유로 합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문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넓은 문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의 좁은 문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후에 나오는 비유는 넓은 문의 비유가 아니라 닫힌 문의 비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주지 않는 그 완고하고 단호한 이 주인의 닫힌 문, 이것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그런 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에서 보여주었던 신앙의 옷을 입은 좁은 문,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는 금욕해줘야 되고 절제해줘야 하고 또 순간순간 일어나는 욕망의 파도를 거부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는 그러한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문입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에게는 참 삶을 살도록 해주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완성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방향성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의 주인공이 나 스스로 좁은 문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또 발버둥치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수도원을 택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문은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에 의해서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조종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음성이 가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감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좁은 문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로 하고 드리는 좁은 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좁은 문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들어가신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이 문 자체가 되신 그 좁은 문의 삶은 그것이 부담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우리에게 주어진 테스트를 다 통과했을 때 결과로 얻는 그러한 성공의 선물과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순전하게 순종함을 택하시면서 좁은 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 좁은 문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시간 관리로, 철저한 자기 관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좁은 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그 문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품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그 좁은 문이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내가 나를 벗어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나의 욕망의 추악함을 벗어내려고 힘쓰기보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마다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찾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 내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리면서 그 아름답고 놀라우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인의 이 단호한 태도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 주님 안에는 거하지 않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살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같이 먹고 가르침을 받았다 해도 그분이 오라 하실 때에는 오지 않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은 닫혀버리고 이미 닫혀버린 문은 그에게는 너무나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오늘 이들이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까? 어떠한 불의를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주인이 들어왔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고 또한 주인이 기다리다가 문을 닫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의한 일인가? 무엇이 문은 닫혀버리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목적지를 몰랐겠습니까? 목적지는 알았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늦었습니다. 이들은 주인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만이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의한 자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불의한 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늘 그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불의입니다.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인생 경험이 풍성해질수록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점점 근심이 덜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보니 그 경험이 나에게 더 많은 변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일을 겪은 사람은,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그 비슷한 일만 만나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패를 해보니 그 실패가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고착화되고 내가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린 일 앞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 결론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의 삶은, 좁은 문은 결국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고착화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 인도하시는 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영영이 살 것처럼 집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창고를 늘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기 것처럼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해봤더니 안 된다라고 쉽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계산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지난해도 나누었지만 어부였던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좁은 문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에 비해서 훨씬 더 갈릴리 바다에서 더 잘 알았고 그물질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전문성마저 다 내려놓았을 때 도리어 자신의 전문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는 스스로 너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좁은 문의 기쁨을 체험할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그 수많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 그 좁은 문 통과했다고 그것을 자랑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문에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비추고 그 좁은 문과 세상을 누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수없이 접어내야 됩니다. 더 접고 또 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계획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열어놓은 문들은 닫고 주님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나의 생각과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불평할 지경인 내 삶에 또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중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은 우리가 홀쭉하게 살지 않으면 그 좁은 문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문들 중에 하나인 좁은 문이라면 우리는 그 문이 그냥 굉장히 협소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많은 문들은 닫아버리고 그 문 하나만 열어놓으면 그 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위대함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여우와 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탐스러운 포도가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 토막이 하나씩 박힌 높은 울타리가 이 포도나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열렸으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우는 그것을 보면서 그 울타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3일을 굶게 됩니다. 그러니 여우 배가 홀쭉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우가 이 울타리 사이 좁은 틈 사이로 비집고 포도나무에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살이 쪄버려서 울타리 밖으로 다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힘껏 뛰어도 안 되고 땅을 파도 말뚝이 깊이 박혀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우는 3일을 다시 굶었습니다. 처음처럼 배가 홀쭉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울타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밭에 들어가기 전과 똑같군. 그리고 마지막 서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는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 사람이 뭔가 하나를 보고 길을 쓰고서 내가 굶어가면서 스스로를 굶기면서까지 결국 그 일을 이뤄내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데는 그만큼 힘든 시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가치와 고상한 목표와 고상한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길 삼아 걸으시고 그분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말씀에 내 계획을 수정하고 그 말씀의 선택의 기준을 정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을 거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는 좁은 문 하나가 있습니다. 밝고 빛나는 문,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에 우리의 온 신경이 집중되게 하셔서 그 좁은 문 하나가 힘겹게 열려질 때 우리의 온 전체를 온 구석을 채우는 주님의 밝은 빛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문 하나가 열려질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 좁은 문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눈에는 황금길이고 그 누구에도 빼앗길 수 없는 황금의 문입니다. 그곳에서 내 문을 닫고 내가 생각하는 기회들을 닫고 또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문, 고통의 문, 걱정과 염려의 문은 닫아버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을 힘겹게 열어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 좁은 문의 창에 비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말씀하시는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도록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 위에 참 진리요 참 생명인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좁은 문 하나 비밀스럽게 열어 보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의 수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소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닫혀진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좁은 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밝은 빛, 구원을 날마다 맛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좁은 문의 길, 좁은 문의 삶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더 사랑하시면서 주님 사모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상황을 좀 확인하고 주중에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카톡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확진자 증가하지 않고 우리 다시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놓아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